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6월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날씨는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교차가 많은 그 가운데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심령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아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고 가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건데 행복이란 겁니다. 불행의 반대가 아마 행복이겠죠. 근데 행복을 사람들은 찾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또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행복의 출처가, 행복의 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해지기 쉽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8가지가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성경에 원래 써 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서술적으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게 아니고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그럼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먼저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떤 자가 복이 있는데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강조를 어디에 두냐면 복이 있을지어다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복은 내적인 복이라고 그러고 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 누리고 사는 어떤 그러한 복 이전에 먼저 내면에 영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그러고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거, 외형적이고 그런 복을 많이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러한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환경에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너 정말 안타깝다. 너가 왜 이렇게 망했냐? 네 아는 지식이, 네 신분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애처롭게 보고 망했다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무 부유한 자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가졌고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뭘 볼까요? 겉을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지금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보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 어떤 객관적인 그러한 그 평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리는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뭘 해도 뒤로 가도 잘 가는데 나는 왜 앞으로 가도 넘어질까? 그냥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를 참 막 형편없고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나는 뭐 하나님이 나는 제끼나 봐 주선 놈인가 봐.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야지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주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어떤 해결이냐면 숙제가 있어요. 시편에 오늘 30편 보면 다윗이 그가 꽉 눌리는 게 있었어요. 왕인데 그리고 자기는 뭐 소만 벌리면 다 잡힐 건데 입만 벌리면 다 주어질 건데 그런데 다윗이 밤잠을 못 자고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다윗이 자기의 속에 있는 이 자체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죄의 문제에 있었어요. 죄의 문제.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감췄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내면적인 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변화된 거를, 바꿔진 거를. 왜냐하면 속에 있으니까. 집을 한 25평짜리다가 30몇 평짜리로 바꿨다는 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오래 타가지고 정말 막 낡았었는데 새 차로 바꾼 건 다른 사람 봐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참된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면적인 거라는 거죠. 그 내면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본인만, 자신만 아는 거죠. 근데 2절까지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허물은 뭐냐? 허물은 곤충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있던 껍데기를 벗는 게 그 허물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려서 이제 다니다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막 도망칠 때가 있었는데 뭘 보고 그랬냐면 뱀 허물 보고. 막 커다란 뱀이 허물을 벗어가지고 허물이 쫙 있으면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지도 모르고 아마 100m 그 상태 100m 달리기 재했으면 아마 선수들랑가도 몰라요. 얼마나 기거보고 뛰는지. 그런 허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내가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뜻과 안 맞게 살았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도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했었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그런 거 없나요? 나는 진짜 바른 길로 살았어. 그러나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허물이 많았어요. 당신은 몰랐는데 그래 지금 보면은 그때 뭘로 뒤집어 씌웠었나. 아까 사탄이가 탁 감투로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몰랐겠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거역하고 때로는 거부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합니다. 근데 좀 비슷해요. 헬라어로는 하말티아인데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벗어난 거예요. 어떤 때는 지나치고 어느 때는 너무나 모자라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빗나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에 마땅히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먹나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선악과 자체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 하는 거를 그냥 자기들 욕심으로 먹은 거잖아요.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해도 죄고, 만약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되고. 그래서 자기행위, 부자기행위, 그걸 이제 현행법으로 이제 말해요. 죄가 되는 요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죄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일부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하든 말든 그게 아니라 해,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랬으면 안 해야 되고, 해,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것들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고 쉬는 것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죄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걸 잘 우리가 기억해서 그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고 싶어도 중단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부진을 내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위주로 한 거죠. 뭐 자기 좋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오늘 새벽에 이제 이사야 45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고레스는 누굴까요? 파사왕. 근데 왜 그랬느냐?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도가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구멍도 없고 완전히 절망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노스로 만든 그 큰 문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잠그고 뭘로 빗장한 거냐면 나무가 아니라 쇠로 철장으로 빗장을 걸었어도 하나님 그거를 내가 쳐 부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고레스를 막 해요.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야 너는 진짜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레스를 세계상에서 높이려고 할까요?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그 고레스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들 중심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고 행하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심인 것 같죠. 역사의 중심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정죄란 말이 나옵니다. 정죄.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정죄는 아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구부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바르지 않느냐?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도 하고, 화살이 만약에 구부러져 있으면 그 화살의 본에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구부러진 화살을 하고 쏴보세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발등 찍어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고 구부러져 있어.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라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해결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뭐가 행복이 시작이 된다.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이 복이 나에게 그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윤택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모든 부분에서 그게 활짝 펴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보면 시편 30편에서 보면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던지 벗지를 못하니까 3절 4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실토를 그러니까 토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피골에 상기 본다고 하잖아요. 피는 껍질이고 골은 뼈고 그 가죽이 붙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이게 괴로우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편 맨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마시길 그랬어요. 성경에 다윗의 마시길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시작되잖아요. 마시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교훈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랬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라. 허물 또는 죄, 정죄함 이것에부터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그렇게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정죄함 때문에 이게 바르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벗어져야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교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썼으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요. 거기에 교훈과 책망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나 오늘 말씀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평안을 갖고 어떻게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어떻게 내가 삶에 똑같은 삶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변화가 없는데 내 안에는 엄청 변화가 되어져서 풍요롭고 그리고 윤택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삶으로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특히 행복을 말할 때 일찍 것을 많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이 오나 어디서 복이 오나 마치 그래서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무지개를. 저도 무지개를 잡으러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 막 무지개가 떠 있어요. 그러면 막 쫓아가가지고 보면 이게 또 저쪽에 가 있어요. 이게 가면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무지개가. 여러분은 무지개 잡아봤어요? 나는 아무래도 못 잡아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안에 오는 거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복한 마음에 진실하며 정직함으로 세워진다. 행복한 마음이 되어지면 그 마음에 어때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불안했던 사람이 그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했던 사람이 염려가 없어지고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니까. 여기 행복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해져서 행복이라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내 내면이 내 속이 그냥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거짓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거짓이 없고 깨끗하다.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는 말은 간사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가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볼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가요?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나? 마음이 깨끗하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두면,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어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것들, 하나님 당신의 어떤 것들을 내가 나타내도 내가 보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또는 죄와 정죄함이 다 없어지고 내 안에 깨끗함이 되어지면 그때 어떠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보여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떠한 그러한 자인의 어떤 환경을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볼 수 있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와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가 이제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봤지,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못됐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믿으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가. 그거를. 그게 이제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근데 성령을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죄와 허물과 정죄함이 그게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1절에 말씀한 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왜 복이 있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맑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있고 항상 되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내가 돈이 얼마 들어왔고 무엇이 잘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 7장에 보면 그 끝에 보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보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은 그게 막 처절하게 죽는 것이 뭐가 그렇게 행복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스데반도 그랬어요. 저들의 행하는데 저 죄를 짓는 걸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 건데 그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32장 10편 32편에서 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토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게 정상이 되어야 된다. 깨끗하게. 그게 뭐냐면 내가 행복이 오는 그 중요한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관계 갖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내가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기도 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회개하라. 저는 밉듯이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허물, 죄, 정죄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내면적인 행복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축복이. 그게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뭘 말할까요? 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그 나라는 바실레아인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절대 주권자의 주도권에 의해지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주권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바실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종관계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 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의 통치적인 그 원리가 내게 적용되어서 나는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100%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나아가는 그 삶이 내게 되게 없어서 하고 구하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진정한 그러한 것 되어지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건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다른 거를 내가 막 원당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내가 복을 달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떠냐? 내면 내 안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적용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어떻게 설교가 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딴 데 가서 설교하면 적응이 안 되면서 다른 데 이제 가서 하면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받는 것 같은 이게 오는데 다른 데 가면은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에서 다윗이 얼만큼 고심하고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그동안 힘들었었던가.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어떤 걸 내뿜으면서 마스길 교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그와 같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소화시키고 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굽어지지 않고 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그 무거웠던 짐, 그냥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놓으면서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고, 너희는 이러지 말라라고 바로바로 하나님과 해결하라고 먼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부터 갖추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